사람과 손은 마주 잡지 말고 눈만 마주 보면서 눈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옆 사람과 뒷 사람과 대각선에 있는 사람과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원래 교회력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부활주일이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4월 몇째 주 그런 것처럼 그거를 전후해서 그 앞에 부활주일 전에 40일을 뭐라고 하냐면 사순절이라고 하고 그 부활주일 전주 한 주를 고난주간이라고 하잖아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을 제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수요일 날 꼭 사순절이 시작돼요. 제수요일이라고 하고 그 앞에 사순절이 시작되는 앞에 주현절이라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생애를 가지고 교회력이 짜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월 25일에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해가 바뀌어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으로 나타나시고 그걸 주현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순절 기간 지나고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주일이 4월달에 되면서 이렇게 하고 4월달이 부활주일이었으니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오는 것입니다. 40일 정도가 지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교회력으로 따지면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래서 성령과 관련된 이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구하는 것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마음에 소망하는 것도 있고 바라는 것들이 있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하면서도 사실 간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것도 하나의 구하는 것이죠.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거 구하는 것이죠. 찬양을 하면서도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것을 구하면서 늘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항상 마무리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덧붙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되 소망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예수님이 그대로 행해 주실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신 것이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제 붙이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나 오히려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을 행할 것을 기대하기도 하고 우리한테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셨는데 내가 가진 보리떡 5개도 이 정도로 커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니 더 큰 일도 한다고 그랬으니까 5,000명이 아니라 10,000명 먹일 정도로 불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되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해 해달라고 기도하고 병이 낫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장래와 진로의 문제를 구하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길을 열어주시기를 구하되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를 또 자녀의 문제를 인간관계의 문제를 물질의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고 자기 소망을 아뢰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구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종종 어떤 비판적인 사람들은 아무리 그렇게 구하고 기도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는 것이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녀 진학이나 돈이나 내 건강과 같은 육신적인 기도의 제목을 구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교회, 선교, 영혼구원과 같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육신적인 욕심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 근데 오늘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무엇을 구하든지 라고 말씀하셨고 14절에서도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상관없이 구할 수 있다는 말씀이긴 한데, 구하는 것들의 종류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것 같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시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어떤 것을 기도해야 들어주시는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구하는 것들의 근거에 대해 알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말씀에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다 들어주시고 행할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구하냐, 이건 구하면 되고 이건 구하면 안 되고 이건 응답해 주실 것이고 저건 응답 안 해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받기를 원하고 응답되기를 바랄 때 그걸 얻는 방법, 그것에 대한 결정권, 그것을 얻는 능력, 그것을 구하는 동기, 목적이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나의 방법, 나의 결정, 나의 능력, 나의 동기로 구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만 붙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을 위한 간구, 또 예수님이 기뻐하실 간구, 예수님을 위한 목적의 간구,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수단을 위한 기도, 이런 근거가, 기도의 근거 자체가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나의 건강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죠. 기도해야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명령도 하셨죠. 하지만 건강을 얻는 방법, 건강을 위한 방법, 건강해져야 하는 동기, 이유, 건강에 대한 결정권은 내가 주도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권을 가지시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돈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죠. 돈을 구해야 되죠. 저도 돈 위해서 기도해요. 돈을 위해서 구해야 하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지만 돈을 얻는 방법, 돈을 구하는 양, 돈을 쓰는 방향, 돈을 구하는 동기, 그런 모든 결정권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씀의 뜻은 내가 간절히 구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그 문제에 대한 주권과 결정권을 나로부터 주님께로 이양해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민이 되고 슬프고 힘든데 이 문제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결정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있어서 내가 지금 힘든데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결정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누가 나오게요?
창세기 4장에 누가 나오게요? 제가 물을 마시는 동안에도 생각을 못 하셨으면 모르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는 아담과 하와도 나오지만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셔서, 그래서 가인은 죄가 없는 그 아벨이 무슨 죄예요? 죄는 없는 그 아벨을 질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돌로 쳐 죽이죠. 그리고 나서 가인이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실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 가인의 기도예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기가 살인을 했는데 그 막 복수하려고도 할 것 같고, 살인자니까 사람들이 날 잡아 죽일 것 같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위해서 구하는 이 가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하시기로 약속하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가인이 기도할 때. 가인이 죄를 지었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구했죠. 뭐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 짓고 살려달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보호해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것까지는 우리가 좀 아는데 그 뒷부분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뒷부분은 잘 몰라요.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4장 뒷부분에 보면. 근데 그 라멕도 역시 어떤 소년을 쳐 죽였어요. 그렇게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아마 라멕도 죄를 짓고 사람을 죽였으니까 보복당하거나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까봐 걱정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라멕의 반응은 막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가인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 텐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가인도 살인을 저질렀고 라멕도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가인도 자기 목숨이 위태로움을 느꼈고 라멕도 자기 목숨이 위태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두려워하며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하나님께.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시는 표를 주셨다는 것이죠. 너 죽인다 하지 않게 내가 표를 주겠다. 근데 라멕은 살인하고 자기도 두려웠을 텐데, 목숨의 위태로움을 느꼈을 텐데 자기가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위해 표를 주셨는데 라멕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해치는 사람은 벌이 77배일 것이다. 자기가 그냥 선포해버렸어요. 이것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과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이 대조되는 아주 상징적인 예입니다. 라멕처럼 교만하게 소리를 치며 죄를 짓고도 당당한 사람이 별로 있지는 않겠지만, 우리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 어려움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태도는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이 큰 소리치는 라멕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죄성을 아시고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행해주신다. 예수님이 시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우리 모두 죄인이고 모두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자기가 힘드니까 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응답과 표를 얻게 된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보혜사라는 특이한 표현은 파라클레이토스 뭐 이런 회사가 다른데, 옆에 파라, 클레오 부른다, 목소리를 높인다, 이런 이제 합성을.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옆에서, 내 옆에서 목소리를 높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말싸움 해보신 적 있어요? 말싸움할 때 1대1로 말싸움하는데 이 말빨이 센 애들한테 붙으면 내가 잘못한 게 없어서 내가 꿀리는 느낌이잖아요. 그때 내 옆에 말빨 센 친구가 한 명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어요. 파라클레이토스가 이겁니다. 말빨 센, 아주 그냥 논리가 정확한 사람이 내 옆에서 나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빨이 세면 법정에서도 변호사, 아주 탁월한 변호사, 아주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기만 하면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나 혹은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변호사가 말빨이 세면 나를 위해서 내 곁에서 목소리를 높여주면 이기기도 하고 막 형량을 줄여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보혜사라는 말의 원래 뜻은 그런, 내 옆에서 목소리를 높여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보혜사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보혜사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우리한테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데 인간들은 원래 예수 이름으로 구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란 구하는 그 모든 문제의 주권과 결정권과 그 문제 자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께 내어놓는 것을 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결정권을 모두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결정권과 주권을 나로부터 예수님께로 이양해드리고 내어드리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매우 본성적으로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내 통제 아래 있기를 원하는, 혹은 내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 방법을 사용하고 내 생각대로 어떻게든 해보려는 생각, 혹은 아예 정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뭐 이루어주시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기대와 소망까지도 단념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양극단 사이에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죄성은 이 양극단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고집대로, 우리 방법대로, 우리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든지, 끝까지 고집을 부리든 자존심을 꺾지 않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다 포기하고 어쩔 수 없네,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내가 결정권을 쥐고 고집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모든 것을 체념하고 기대와 소망까지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결정권은 예수님께 내어드렸지만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놓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인 우리는 좀처럼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아니, 정확히 표현하자면,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못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해보려는, 그 문제에 대한 통제권을 내가 놓기 힘들어합니다. 아니면 그 문제를 내가 통제할 수 없을 거라고 놓쳐버리면 포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된다는 거예요. 기대도 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스스로 파멸할 때까지 폭주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모든 소망과 기대를 다 포기한 채 단념하고 불행 가운데 살거나 양단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동시에 그 문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사실 다른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능력은 그게 안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아닌데? 나는 내 고집을 부리지도 않고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데 포기하지도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이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마침내 소망과 기대를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성령, 보혜사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13장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이제 떠날 때가 가까웠다. 떠날 때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떠나시는데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제자들 곁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죠. 제자들 곁에서 목소리를 높여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죠. 제자들 곁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떠났다고 너희들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고 너희들이 혼자 있고 아무도 의지할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 곁에서 목소리를 높여줄 너희를 위해 나에게로 이끌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게 하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14장 26절을 읽어볼까요? 14장 26절. 요한복음엔 그래서 이러한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을 아주 분명하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비슷한 표현이 또 있습니다. 15장 26절도 읽어볼까요?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있는 보혜사라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마지막으로 16장 13절에서 14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6장 13절에서 14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자기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게 마음을 나타나시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랄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권, 우리의 결정권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도록 예수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세상 친구에게만 상담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술을 마시든지 아니면 게임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그냥 잊어버리려고 한다든지 현실을 도피하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문제가 생길 때 예수님이 생각났다. 예수님께 나아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속에서 그런 생각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틀림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진 않죠. 어떤 신비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잖아요. 코로나인데 교회에 나가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교회 나오셔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그냥 매주 드렸으니까 나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내가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부터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는데 뭐 당연히 나온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고 우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다 뭔가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를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인데,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구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게 당연하도록 생각하게 하시고, 코로나 가운데에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겠다, 말씀을 들어야겠다고 생각나게 하신 것이 다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지난 4월달과 이번 5월달에 아주 오랜만에 저에게 연락한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연락이 오랫동안 잘 안 되다가 뭐 그냥 서로 그냥 있고 서로 잘 살고 있다가 무소식이 이소식이다 이렇게 살고 있다가 연락한 성도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 중에 어떤 자매님의 문자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잘 지내시죠? 코로나 때문에 혼란스러운 시기에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지... 사람이 필요할 때는 참 영악해진다고 지금 제가 그러는데... 헤헤헤 히읗히읗히읗입니다.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간질성 폐렴이라 해서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 생겨서... 어렵지만 치료되길 바라는 마음이 당연히 간절하기에 기도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목사님이 저 결혼 전에 주신 편지 읽다가 생각나서 종종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면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목사님 기도가 힘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 같아서 고민하다 전화보다는 문자가 좋아서 문자 드려요. 문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매님은 한동안 연락이 뜸했고, 그 연락 뜸한 동안도 뭐 이리저리 소식을 알게는 됐는데, 그러는 동안 자신이 원하는 일도 하게 되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연애를 한다는 소식도 듣고, 또 얼마 뒤에는 그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됐다는 소식도 듣고, 시집가서 뭐 용인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시집가서 잘 산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교회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난 이후로는 교회에 잘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랜만에 그 자매로부터 이런 뜻밖의 문자가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도해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리고 그 자매 자신 스스로도 기도하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번 달에 들어서도 또 다른 자매, 다른 자매인데 다른 자매로부터 비슷한 연락을 또 받았어요. 목사님 잘 지내시나요? 저 누구게요? 아니 근데 갑자기 이런 말 하면 너무 뜬금없으실 텐데, 저도 4월에 자가 면역 질환 확진받아서 희귀 난치병 환자 됐거든요. 그래서 카톡을 주고받다 너 그럼 이제 계속 약 먹어야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당뇨나 고혈압처럼 약 먹으면서 조절해야 된대요. 그러다 아프면 또 뭐 입원하고 고치고 살아야죠 뭐. 저는 이 자매도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 하지 않은 지 오래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매에게 조심스럽게,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물어봤습니다. 기도해 줄까? 너 예수님 믿어? 그러자 그 자매는 쑥스럽고 미안한 듯이 이렇게 단문을 보냈습니다. 크크크크크. 저 말고도 생각하셔야 할 신도들 많으시잖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죠? 크크크크. 이제 대답을 잘 못하겠네. 크크크크. 그래서 저는 그 자매에게 바보야, 지금까지 안 믿었지만 이제라도 좀 봐주시면 안 되냐고 쫄라야지.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대답했습니다.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된 그 자매들의 연락을 받고, 그 자매들이 희귀 난치병, 고치기 어려운 질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저에게 그 연락한 문자를 받고 카톡을 받았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했어요. 물론 그 자매가 간질성 폐렴에 걸린 것이 감사하다거나 희귀 난치병에 걸린 것이 감사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자매들이 잘 살고 있다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저를 생각했다는 사실이 감사해요.
저를 생각했다는 그 개인적인 친분 관계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목사님을 생각했다는 게 감사. 자신의 힘으로 결혼도 하고 직장도 갖고 취업도 하고 돈도 벌고 자기가 원하는 일 하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이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 목사님이 생각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목사님이 생각난,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주신 그 목사님이 생각났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 자매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 자매들 안에 아직 성령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 자매들이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지금 아직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들의 곁에 그들의 안에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어려운 문제를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오랫동안 연락 못하던, 뜬금없이 고민했지만 목사님께 문자하고 연락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그 사실이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 너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려울 때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려울 때뿐 아니라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소망이 있을 때,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때로는 죄를 지어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때로는 마음이 답답하고 왠지 모를 외로움과 고독감이 있을 때 그때도 다른 거 생각나기보단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없는 예배당 와가지고 이 의자에 앉아서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서 펑펑 울고 싶을 때고 있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만나주시죠. 기도에 응답도 해주십니다. 제가 기도한 것들 거의 다 주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만나는 것만으로도 거의 모든 게 해결되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저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고 설교하고 싶은 것은 그 이전에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예수님께 나아야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 주님 앞에 나와서 여기 앉아서 기도하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어려운 질병이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떠오르게 하신, 기억나게 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을 때, 혹은 예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신앙생활 자체를 멀리하고 언젠간 교회에 나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교회 밖에서라도 살고 있다가라도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혹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 통제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끝까지 하거나 악에 맞춰서 막 삐뚤어 나가거나 탈선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으려는 그 생각,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분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든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말의 기대라도 갖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그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내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게 하시는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어려운 문제들을 느끼실 때가 있죠. 어제도 어떤 성도님과 상담을 했는데 일주일 내내 끙끙 고민하고 잠도 못 주무시고 하루에 2-3시간 자고 잠들다가도 일어나고 고민하다가 저한테 연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가서 그분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분 말씀을 듣고 상담을 하면서도 제 안에 감사한 건 그래도 성령님 앞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사실.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포기한다든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다른 방법을 찾는다든지 자기가 어떻게든 하려고 끙끙대다가 힘들다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일 텐데 그게 감사한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다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여서 우리가 어찌됐든 좋든 힘들든 기쁜 일이든 아픈 일이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찾게 하신 그분, 우리 안에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먼저 감사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이제 예수님께 나왔으니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 시작했으니 이제 해결이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이 먼저 나와서 감사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나오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생각나게 하신 주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털어놓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예수 앞으로 인도하신 우리 성령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기도할 때에도, 이제부터 예배 나오거나 말씀을 듣거나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면 주님이 모든 것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는 우리 모든 성령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